오늘은 봉독했던 말씀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법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 직업적인 낚시꾼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믿는 것은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많아졌지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 집단 감염으로 인한 전파로 아주 온 나라와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영혼의 사냥꾼들은 미친 듯이 지금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버린 교주를 영생불사, 그 늙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생불사의 승리자라고 믿는, 이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어렵지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역사함으로 그 가르침을 반복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세뇌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집단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온상이 되고 이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안에 이 전염병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이 와중에도 그들은 신분을 숨긴 채로 정통교회에 침투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금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나누어주면서 사람을 낚으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분명히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때다 하고서는 올무를 놓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충성과 열정 아닐지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 주의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열성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의 현주소를 뼈아프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4편의 탄식의 시를 노년의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아들 압살롬과 일부 신하들이 반란을 꾀하는 그런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지어진 시라고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윗 왕의 큰 범죄로 인하여 반란의 영,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인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죄의 무대가 깔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함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충성스러웠던 용사 요압 장군, 그리고 다윗의 전략가요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중심이 되어 의기투합하여 치밀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 역모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이들이 역모를 꾀하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격려한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 선한 일에 격려가 아니라 악한 일에도 격려가 일어나요. 우리는 복음의 선한 사명을 맡았다면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힘듭니다. 이때일수록 서로 많이 격려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요셉을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유혹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범하리요? 그랬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가 무심코 뱉었던 말들이나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나의 겉과 속이 홀로 있을 때나 또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나 한결같은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은 자기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올무, 이 전략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건 반드시 먹힌다, 자기들이 지금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살펴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것은 다윗 왕의 정책 보좌관 또는 자문역이면서 최고의 전략가, 모사,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지혜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 경험했을 것인데도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 미련한 짓에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다윗 왕이 범한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을 추억하며 소개하는 사무엘하 23장의 34절 말씀에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이 정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맞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손녀가 지금 왕비가 되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이전에 그저 부하로 있던, 다윗의 부하로 있던 우리아가 살인교사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손녀가
왕의 사랑을 얻어서 다윗 왕의 왕비가 되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같으면 좋아했겠지만 이 지혜자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자신의 손녀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다윗의 범죄로. 또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갔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대특필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명예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점점 다윗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히도벨 그 마음의 골,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 자기 가족, 자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손녀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이 다윗 왕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복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복수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지혜자도 그 덫에 걸려들었어요. 그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탁월한 제갈공명 이상의 그 지혜로 다윗 왕을 죽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란의 계략을 도모하는데 그 계략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고 무섭던지요. 또 이들의 사주를 받고 선동되어진 사람들이 음해하는 말들로 공격을 합니다. 다윗 왕을. 오늘날도 여러분 여론 조작, 댓글 공작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동된 사람들의 음해하는 말이 다윗 왕을 계속 공격하면 다윗 왕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다윗 왕의 보조가 흔들렸던 거예요.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도 그들의 음해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3절, 4절에서 이렇게 장탄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화살촉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독을 묻혀서 숨어가지고 숲 같은 데 숨어가지고 갑자기 팍 쏘는 거예요. 방심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준비할 막을 틈도 없이 그 화살이 날아오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까? 다윗이 지금 겪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난하고 선동되어진 사람들의 잔인한 말. 다윗이 사울로부터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이야 다윗 왕국 위대한 왕국 칭송받았을 다윗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라는요, 우리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고요? 전쟁 때문에, 핵미사일 때문에, 또는 전염병 때문에,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더 깊은 원인을 들어가면 죄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무대가 깔렸잖아요. 거룩한 나라 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환란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죄에서 떠나 죄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과 경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고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큰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도 그 근본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지 마스크를 끼고 병원을 찾아가고 약품을 준비하고 방역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믿지 않는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학창 생활을 보낸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구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저도 재미있는 추억담 하나가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늘 저는 학교로 가려고 하면은 현관에 있는 신발을, 이게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저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짝재기로 신고 갔던 적이 많아요. 그때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마다 제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다 깨달았어요. 유진 피터슨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자기보다 한 학년 위인 2학년 학생 중에 게리슨 잔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뭐랄까요, 불황하라 할까요? 아주 폭력을 쓰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그 어린이를 딱 찍었던 거예요. 자기 패거리를 찍혀가지고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둘러싸고 막 욕을 하면서 때려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계집애 같은 놈 하면서 막 주먹으로 때렸어요.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유진 피터슨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회고록에는 이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동네와 학교라는 가정보다 넓은 세상에 대하여 크리스찬으로 준비된 것이라고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집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외운 것 뿐이었다. 날마다 얻어 터져가지고 피먹이던 채로 집으로 돌아가면 속상한 어머니는 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너도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위로했답니다. 다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패거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얻어맞는 중에, 우리가 뺑 돈다 그러잖아요. 이 어린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의 말씀, 엄마한테 들었던 교훈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슴 속에 엄청난 분노와 오랜 억압들이 화산처럼 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스에 멱살을 움켜쥐고는 자기도 모르게 패대기를 쳤는데요, 땅바닥에 들어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놀랬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힘이 센가? 회고록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쓰러진 존스의 가슴팍 위에 올라타고는 그의 팔을 내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주먹으로 세게 그 얼굴을 쳤다. 내 마음에서 기쁨과 흥분이 솟구쳤다. 다시 한 대를 더 갈겼더니 코피가 확 뿜어져 나왔다. 흰 눈발에 퍼져가는 빨간색 피 색깔이 멋있어 보였다. 내가 게리슨에게 삼촌이라고 한번 불러봐, 그렇게 요청했더니 그는 말 알아들지 않았다. 그래서 한 방 더 갈겼다. 피가 더 솟구쳤다. 그 순간 내가 받은 성경 교육에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때의 말을 바꾸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봐. 그런 말 알아들지 않았다. 다시 한 대 더 갈겼다. 피가 더 나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라니까 어서 말해. 결국 그는 억지로 따라했다. 게리슨 존슨은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해서 회심시킨 사람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들어서 성도된 우리가 악을 대적하다가 세상의 죄악을 대적하고 악인들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더 교묘한 분노와 울분과 폭력과 저주의 영적 원수의 올무에 덫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라가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뜻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구호로 외쳤던 것이 있지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순종이라고. 세상에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참 독종입니다. 끈질깁니다. 잔인합니다. 그 세상의 죄와 싸우고 투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울분과 분노가 솟구쳐 나오면서 혹시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하면 욕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저주해 본 적 없습니까? 죽이고 싶은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모두 다 살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주님 어땠을까요? 주님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압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매달렸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달리기 전에 그냥 저항하고 뛰어내려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울분과 원통함을 터뜨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께 다 토하여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치료받고 싸매어지지 못한 채로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그런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대 때리면서, 말로 때리든지 때리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고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거의 내전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편가르기가 되어서 정의의 사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요한. 그는 나이가 아주 12제자 중에 가장 연소했지요. 처음 주님을 따를 때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벼락을 명해서 떨어뜨리라고 할까요? 만약 우리 주님이 정의의 사도, 하나님은 정의라고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다면 그래, 벼락을 떨어뜨려. 그래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다 끝났을 거예요. 주님이 농담을 하듯이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우리 너무 우레의 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거칠어 있고 그만큼 악이 성하고 힘들고 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음란이 악이 막 침투해 들어오는데 나는 몰라, 나는 평안해. 우리 가정은 악과 싸워야죠. 죄가 피날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피날까지 싸우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의의 사도입니까? 우리가 복수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아이도벨은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갈이 찢기워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 그 우리의 아들이고 정의의 사도 같았던 사도 요한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성숙하고 무르익어서 요한일서에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단순하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방역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영혼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요. 육신의 생명 안에 영혼의 생명도 죽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정의의 사도, 분노에 찬 목소리,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때 진정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이 재앙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겨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의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사랑 거기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의 때에 걷어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의 달인 다윗은 얼마든지 격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세력이 약해졌더라도, 자기가 노쇠해졌더라도 얼마든지 자신들을 따르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세력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과 저 나쁜 놈들하고 다 잔인한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쟁을 얼마든지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권력 투쟁을 위해서 피나기까지 전쟁했을 겁니다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기록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섭리의 관점에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멍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만 한국 교회는 분명히 복음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나라를 향한 이 재앙이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먼저는 사명을 맡은 교회와 이 민족을 연단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높고도 깊은 섭리 속에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담담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인내하며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담담히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저 절망하며 눈물만 흘리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개인적인, 국가적인,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시아흐라면 시아흐, 한번 따라할까요? 시아흐. 예, 흐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시아흐는 근심, 불평의, 불만의 뜻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단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묵상, 기도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 근심을 prayer, 기도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의 1절의 근심의 소리는 그저 절망의 탄식, 두려움과 염려의 그러한 탄식, 분노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동일한 승리의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약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 전염병 재앙의 일조차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때야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조건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 이 일도 기도와 간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세상 물정 의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사놓아야 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고 다윗도 또 바울도 동일한 원리예요. 근심을 묵상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힘든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를 듣고 뉴스를 듣고 인터넷을 듣고 유튜브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듣고는 딱 끄세요. 속 시끄럽잖아요. 더 두렵고 염려만 많잖아요. 딱 끄시고 그 못지않은 더 많은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을 거룩한 나라 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앙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환난의 때에 가장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7절 9절은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 한 절만 살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독화살 이야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날카롭게 갈아서 숲속 같은 데서 갑자기 쏘아서 다윗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숙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25m짜리 높은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덫을 놓아서 올무를 놓았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모르드게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 민족 자체를 멸절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 하만의 정신을 누가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의 관심사, 사망의 영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의 주적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끊으려면 죄에서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왕비로서의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온 민족에게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하라 그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하만이 거꾸로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금식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환난과 재앙이, 전염병이 나라 전체를 덮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다윗의 승리, 바울의 승리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말로 환난에 빠진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이 민족과 나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도의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가 아닐까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무실과 처소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직접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연 만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인정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으로 속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백성들의 선동으로 못 박아 죽이세요 해서 죽었습니다. 3일간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망할 즈음에 예수님은 아예 죽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참다가 악이 너무 관영해지고 죄악이 너무 창궐하고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절체절명의 위기, 망할 위기, 시험이 극에 달하는 때에, 어둠이 가장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호련히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하나의 계시적 비유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언제 빛이 납니까? 새벽의 어둠이, 한밤중의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 광명한 새벽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의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인 이때에 누가 이 어두워지고 혼동하고 진동하는 시대 속에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참빛이 되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워지고 흔들리는 공허한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로 광명한 새벽별이 여러분의 어두워지기 쉬운 심령을 밝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그때의 역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선으로 악한 사망의 원수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힘들고 경기도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때에 재앙의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 큰 시험의 올무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야흐, 근심 속에 묵상했습니다. 또한 이 두려움 속에 시야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개인적인 위기, 인생의 가장 극한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다윗 왕국의 위기 속에서 이 탄식에 타는 시 시편 64편은 오늘 10절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승리, 사랑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낙심 중에 있는 분들, 이 상황을 혈과 육으로 물질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것이 주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승리가 악을 선으로 올무를 기도와 말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 또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복음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 가운데 예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